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기독교 1년의 절기 가운데 부활절과 함께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너무 우리에게 귀한 절기를 앞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탄절에 앞둔 이 대강절,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어제부터 강남새 사람교회 이제 설교를 한 주간 이렇게 맡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어느 시대에 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어제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었죠. 어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이는 평강의 왕이라 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히브리어로 사르하 샬롬, 사르는 군대 장관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왕이란 표현보다는 오히려 모든 군대를 이끄는 리더였었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바로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인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사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메시아를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우리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가 되어 주시는지를 한 번씩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까지 유학을 갔고 한 20여 년 그곳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들을 한번 걸어봤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길목 혹은 길가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배우고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것처럼, 성경의 땅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 위에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했는지를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4장 말씀의 핵심이 사실은 예수님과 마귀와 악마와의 대화 속에 있지만, 그 시작점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이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로 가시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악마의 시험으로 받으려고 광야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다시 인용되었다라는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이후에 바로 12절, 13절, 14절, 15절을 읽으시다 보면 바로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즉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의 말씀을 바로 인용을 하는데, 이 인용 바로 앞에 광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새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요, 성경의 사람들은, 또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민족들은 어디서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걸 핵심을 두고 가르칠 때가 있죠. 바로 광야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모세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다. 그렇다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션을 맡기는 민족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은 그 현장이 다름 아닌 광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를 비켜 나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로 알려져 있는 마태는 민족주의자였다. 특별히 유대 민족주의자였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유대인이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지 하고 기다렸던 그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고 고백하는 유대 민족주의자였고, 이 민족주의자는 정치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로마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에서 하나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저자 마태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신데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계셨었다. 이 말씀을 꼭 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바로 광야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읽은 성경은 마귀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은 악마라고 표현하는 이 마귀와 혹은 악마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리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마귀를 히브리어로 사르탄, 즉 사탄이라고도 말하죠. 사탄이 어떤 뜻이냐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던 길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셨는데 그 구세주마저도 이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세상과 참으로 무던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부단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 현장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 광야에서 그 마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와도 싸우고 계시다라는 오늘 그 현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몸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6번의 대강절 특별 기도회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광야의 길에 선 예수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도 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섰던 것처럼, 아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광야에서 섰던 것처럼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현실에 나도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이겨내야 할 길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이 본문 하나하나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는 돈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는 명예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권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돈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명예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죠. 세력을 형성해야 되죠. 이 세 가지 요소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저 광야 싫어요. 광야 만나기 싫어요. 광야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도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만난 광야가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란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쪽 절반이 다 광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해방된 민족이지만 바로 해방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광야를 거쳐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전 세계 2,400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광야의 이야기를 민족의 구원의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 흩어진 곳에서 당하는 고통과 압제는 우리 민족이 성경 시대부터 겪었던 광야, 그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지. 이 광야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약속의 땅, 해방의 땅,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그들은 어려운 현실을 광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너무 잘 알 수 있죠.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특히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그 모세오경 각각 성경의 제목을 히브리어로 먼저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뜻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각각의 그 의미가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책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광야와 관련된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래 뜻은 아닙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광야에 서서 지난 날에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상하고 있고, 그리고 민수기와 함께 신명기 말씀은 앞으로 이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는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히브리어 드바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광야에서 듣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합하여서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수렁이나 고통의 순간이나 그리고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죄어오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순간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듣는 그 장소이자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광야를 살아내시면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광야를 겪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헬라 로마 문명 아래서 신앙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쿰난 공동체가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성전 옆에 주피터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단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가서 돼지 머리를 붙잡고 주피터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다름 아닌 지옥이다. 저주다.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물러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민족의 원초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을 인도하셨던 그 광야에서 다시 서서 너희를 먹여 살린 것은 돈이 아니다. 너희를 이 세상에 우뚝 세우는 것은 명예도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이 구원의 길에 다시 들어서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부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을 광야의 시간이다, 광야라는 장소, 광야라는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다. 이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현실, 오늘 우리도 이 현실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강절은 주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임재,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히브리어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이집트와는 다르게 이집트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찾는 이가 없었거든요. 부르짖는 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에게 해방의 길로, 자유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를 한번 돌이켜보면 한 사람이 더 떠오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기 직전에 10수년간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미친놈처럼 살아냈습니다. 그 길로 끝났습니까? 모압 땅까지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유의 땅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들이 머물렀던 땅에 다윗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를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거 살았던 흔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가 피에 숨어 들어갔던 그 광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가 결국은 모든 땅이 다 다윗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이겨내니, 명예를 이겨내니, 권력의 유혹에서 이겨내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강절의 시작에 광야의 길에 선 예수님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서 지난날에 내가 돈을 쫓았고 명예를 쫓았고 권력을 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이 순간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